할렐루야. 우리 주임자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비추수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광복 제7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36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주권을 상실하고 외국의 수탈을 당한 그 수치스러운 그 기간이 일제강점기였어요.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갔고, 그러나 끝까지 광복을 꿈꾸면서 항일 투쟁을 했었던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대사에서 우리나라만큼 단기간 안에 이런 파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그 후에 1950년에 일어난 6.25 한국전쟁으로 거의 재건이 불가능해 보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 150개의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국가 경제력 세계 8위, 군사력 5, 6위를 오가는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경제력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치안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자리를 맡을 때 어떻게 하세요? 명품 가방을 그냥 의자에 놓고 가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고, 노트북을 올려놓고 가도 어느 누구도 그걸 훔쳐가지 않는 놀라운 나라예요. 외국인들이, 특히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거의 까무친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두어도 훔쳐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또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유니세프에서 조사한 연간 세계 기아 사망자 수를 보니까 2020년, 벌써 2년 전이죠. 그 통계로 한 해에 6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해요. 1분당 11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도 연간 3,00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도 불행하다 생각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이건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가는 77년 전에 주권을 회복하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선조들은 광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견뎌냈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 희생의 터전 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을 원망하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잿더미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권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는지 몰라요. 애국선열들의 그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이 시대 우리도 계승해 가야 됩니다. 외세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 없는 시대를 살았던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었던 조지 산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붕어 IQ가 5에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부모의 IQ를 측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가 머리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니까 기억력이 딱 5초라고 해요. 5초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미끼를 물었다가 운 좋게 벗어났다 해도 돌아서면 그 미끼를 다시 무는 게 부모라고 그래요. 자기의 생명이 오가는 데에도 낚싯바늘을 물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날 저녁에 매운탕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도 기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을 시작할 때 처음 경험했었던 전쟁 이야기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 이야기 속에는 어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진리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서가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서가는 신앙.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이 침략을 해옵니다.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이 많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에게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모압 수출 군대로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었던 이집트에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 많은 노예 무리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건을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방 나라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좀 다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전쟁하자고 달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말렉은 잘 훈련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비겁하게 지쳐서 피곤해하는 사람들, 뒤에 쳐서 따라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려고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쫓아와서 괴롭히는 악행을 일삼았어요. 틈만 나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것이 아말렉의 특기였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거기에서 한참 거주를 하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장수들이 블레셋 연합군에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군대가 가드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과 그 군대가 시글락에 없으니까 아말렉이 즉시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비겁하게도 장정들은 하나도 없는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아주 손쉽게 약탈을 하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연약한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시글락에 다윗의 군대가 없으니까 치사하게 공격을 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보석이며 온갖 장시고 원하는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하는 가운데 지쳐가지고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싸울 기력도 없는 사람들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말렉에 있어서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온갖 금은보석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은 당장에 전쟁을 준비하고 약탈하려고 이스라엘을 쫓아온 거예요. 아말렉이 하는 짓이 악한 마귀와 똑같습니다. 마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피하고 의심 많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꼭 뒤쳐져 따라가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누가 약한가를 감지하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가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기 쉬울까요? 쉽게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너무 쉽게 마귀의 공격을 당해요. 지난주에 예배 빠져보니까 편하고 좋잖아. 피곤한데 한 주만 더 쉬어라.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편한데 현장 예배에 가냐. 갖가지 유혹을 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예배의 기본이 무너져버리면 건강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기가 아주 쉬워요. 쉽게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화내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불에 기름 뿌리듯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피해의식을 부채질해서 누가 하면 내 성질을 건드려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 그 분노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와도 차 타고 집에 갈 때 칼치기 하며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은 쌍욕을 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부립니다. 탐심에 가득 찬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뒤처지기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 육신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너무 쉽게 무너져버려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 때문에 쉽게 범죄를 하게 돼요. 광야의 행진에서 뒤처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말렉이 쫓아오듯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영적인 긴장을 풀고 뒤처져 버리면 마귀가 쫓아와요. 마귀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영적 침체와 파멸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평안합니다. 늘 뒤처져서 따라가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사람, 탐심은 우상숭배 같은 것임을 알고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최전방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고 뒤처지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날마다 앞서가는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 우리 빛이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기억을 하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 어떤 삶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은 군사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피를 흘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아주 흉악해요. 피를 흘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태생적으로 아주 후전적이고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면서도 늘 비겁하게 싸우는 그런 족속이에요. 적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자기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을 때는 절대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전쟁은 정말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아주 치사하게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해요. 후방에는 연약한 아내자들과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전방을 공격하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방에서 약탈하기 쉬운 아내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런 아말렉의 악한 행동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226회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187회, 신약에서 89회 사용되었는데 히브리어로는 자카르, 헬라어로는 무네모니오라고 해요. 이 자카르는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어 무네모니오는 영어 메모리의 어원이에요. 이 메모리라는 말도 단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남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것이 바로 자카르이고 무네모니오입니다. 모세는 아말렉 사건을 단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머리에 지식적으로 담아두는 것은 알고 있어도 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가슴에 새겨둔 것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감정, 서러운 감정, 원통한 감정, 이런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그 비겁한 행동, 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그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절대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마음속 깊이 새겨놓을 때에 억울함, 서러움, 두려움, 염려, 이런 좋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황만 기억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건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가장 좋지 못했던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는 사람은 어떨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 슬픔의 감정, 억울한 감정이 막 솟구치고 있었는데 그 감정과 동시에 겹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슴에 새겨져요. 그럼 두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 무슨 감정이 동시에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가 같이 가슴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그냥 두려운 마음 가지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에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경험,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동시에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같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또 찾아왔어요. 두려운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어떤 감정이 같이 솟아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같이 가슴속에 새겨놓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너무 어렵죠. 왜 주의를 지키나요?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말렉으로 인해서 당했었던 그 수치와 고통,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활의 역사하심,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동시에 같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철저하게 패배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일에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그 속에서 겪었던 감정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 상황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렵고 절망스럽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도 그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비치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은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해요?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전장에서 고립된 부대는 승리를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주둔하고 있는 주 부대가 머무르고 있는 그 주둔지에서 벗어나서 고립이 되어 있다. 그런 데에는 물자를 조달해주기도 힘들고 그들을 지원해서 전쟁하기도 어려워져요.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국지전에서는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로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대류에 합류하지 못한 물줄기는 반드시 흐르다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까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안 좋은 것이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세요. 누구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누구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잘 안 하시나 봐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나를 자꾸 걱정하게 하는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가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3가지의 요인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모세의 중보기도이고, 둘째가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의 군대이고, 셋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이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었더라도 르비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이 놀라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중보기도와 현장에서 싸우는 군대와
중보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가족들이고 성도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서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렇게 무방비로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열심히 싸우기만 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유미 자매님 9월 3, 4일에 노무사 2차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작년에 1차 합격을 했고 짧은 기간 동안 2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1년의 기간이 지나서 2차 시험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제일 많이 힘든 시기예요. 우리 안유미 자매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또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실 줄 믿어요. 혼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돕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과 용기를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 집사님 아버님이 나이 많으신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좀 회복 중에 있으셔요. 젊으실 때 예수님을 믿으셔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김정은 집사님 아버님이 입원하실 때 속회 식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 김정은 집사님 어머님이 꿈을 꾸셨는데 우리 교회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몰려오셔서 중보해 주시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왜 그런 꿈을 꿨을까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어머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를 또 해요. 김정아 집사님 아버님 꿈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입시의 문제, 법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내가 혼자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외롭고 답답하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도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중보가 필요해요. 성도님들의 삶을 잘 성찰하고 영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학자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서기관의 북극 같은 말씀실을 주께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는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영향 있게 살아가도록 중보하고 성도님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개인 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한 승리의 기쁨은 공동체와 개인 신앙을 모두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한 사람의 승리가 그 개인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가 돼요.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사업을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중보하는 가운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비치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